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제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땡땡땡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네, 로마서가 이 성경의 꽃이라면 이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의 꽃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진 말씀이에요. 그런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 명백하게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꽃 중에 꽃은 바로 31절부터 3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모두 마치면서 탄성을 지르는 것이 바로 31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이때 바울은요, 너무 경탄했고요, 감사했어요. 가장 공정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는 탄성을 지른 거예요. 따라서 31절부터 39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구원의 과정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결의에 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로마서 8장 전체의 맥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전체 흐름을 봅시다.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8장은 1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님의 도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적 자아의 죽음이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확신을 갖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참아내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중재, 즉 탄식하고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여기까지가 30절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절 있죠? 31절부터 39절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자,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 31절부터 39절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뜻이 어떤 뜻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본 것처럼 이 31절에서 39절은 다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31에서 34절, 또 하나는 35절부터 39절. 자, 이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두 개의 단락은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가 다르다는 것은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기 때문에 큰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 칼빈주의 같은 거짓 교리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 즉 31절부터 34절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 즉 35절에서 39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다짐, 결심, 충성,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개의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철저한 조건이 있어요. 자,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서 봅시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은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13절이에요.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이 말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부패한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자들이에요. 내 부패한 자를 날마다 죽이면 죽일수록 내 안에는 거룩함,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에게 어떠냐면 14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또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받게 되고 또 상속자라는 사실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그런 자들이 되고 또 성령님이 단식과 기도로 중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의롭게 되고 즉 구원을 받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것을 선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택한 자들이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하셔서 결국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자, 그리고 이 로마서의 8장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그런 문장이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이 말씀이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적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자는 산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본문을 갑시다. 자, 본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본문은요, 뭐라 하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가 첫 번째.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번째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죠? 고발을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네 번째란 말이에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사랑을 약속하셨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네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우리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이 네 가지인데 오늘은요,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를 또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의 예자,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그랬죠?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도대체 이 일이 뭐냐?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그랬잖아요. 이 일이 뭘까요? 네, 이 일은요, 지금까지 바울의 역사를 해왔던 복음이에요. 그것은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요약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 구원은 죄와 심판의 상태에서 값없는 구원으로 구속으로 시작돼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아의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전 삶의 과정이 바로 로마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말 하겠는가?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세우신 구원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냐면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에 대해 사람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화면에 보면요. 자, 본문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잖아요. 이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여기서 위하신다, 편이 되신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시페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세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물질과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까 말한 우리에게 현재를 넘어선 미래적 관점에서의 은혜적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라는 번주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미 내적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적 관점의 혜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들은요 항상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허락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갈등과 충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적 자아를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을 그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총력을 다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총력을 다하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이런 우리에게 결코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영생을 목적으로 현재 살아가는 우리를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적, 여기서 말하는 대적, 이 대적자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대적은요, 어떤 상황적, 환경적, 외부적인 대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상황적이고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대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고 심지어는요, 박해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 대적이 아니라 존재적 대적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아요. 한번 그들을 어떤 삶을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잠깐 화면을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자, 36절. 또 어떤 이들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란 말이에요.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즉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대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대적은 어떤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대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하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미혹하는 잘못된 교리를 믿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점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심으로 이런 대적들의 흔들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대적자들의 흔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외적인 위협과 박해를 가하고 재산을 빼앗고 막 조롱하고 이런 거 해도요,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시고 또 믿음으로 이기도록 확신을 주셔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대적자를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 왕이요, 대적자들을 향하여 담대한 모습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화면을 보면서 그걸 봅시다.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요, 대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뿐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온 천지가 다 대적이에요. 우리를 천국 못 가게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 이걸 말씀하는 거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어때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나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야. 이런 담대함은요,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담대함을,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러죠. 나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못한단 말이에요. 또 시편 20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 왕처럼 그 어떤 대적으로부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대요. 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대. 자,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만인. 그 모든 사람, 만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번엔 우리야. 자,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하는 거야. 로마서 8장의 조건에 부합된 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깊고 커요. 치열한 복음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즉 우리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셔요. 자, 그 내용이요, 여러분 시편 17편에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은요,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았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면서 주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떤 것이 눈앞에 뭐가 탁 다가오면요, 눈을 탁 덮어요. 그래가지고 눈동자를 보호해. 여러분, 날파리가 들어와도 세미하게,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요, 우리 눈동자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세세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요, 아무나 이런 귀한 모든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주실까요? 사역자와 직분자라고 목회나 목사나 전도사나 또 장로나 집사라고 주십니까? 봉사와 헌금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또한 기도와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읽고 한다고 여러분 이런 자격이 될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어떤 자격입니까? 자, 아까 봤죠. 또 봅시다.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은 13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적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자들,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자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감탄하고 찬양하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즉 대부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만 하면 주어지는 구속에 대한 사랑, 자, 이것을 감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구속 사건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구속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받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 그 다음에 속죄함, 죄사함, 이걸 말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 사랑, 첫사랑. 여러분, 구속에 대한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구속을 구원의 완성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삶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어떠한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 특히 로마서 8장에는 자아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들이 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만약 대마처럼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중에 실족하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마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에 의하면요, 이 디모데는요, 이 대마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위대한 사역자였어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오른쪽은 디모데이고 왼쪽은 데마가 있을 정도로 정말 이방인을 전도하는 위대한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마가 재물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만 주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만큼요, 세상의 물질과 달콤함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현재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높은 직분을 갖고, 그리고 이런 자일지라도 누구든지 이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로마서 8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화면을 봅시다. 너무 잘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란 말이에요. 구속을 받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타락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내 자아를 열심히 날마다 죽이면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이 날마다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즉 영생을 얻어, 영생. 근데 반대로 만일 다시 엉겅퀴를 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든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안 살아. 그러면 버림을 받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한 가지 내가 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런가를 또 하나 가지 말씀드릴게요.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부하려는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모든 걸 다 해서 어찌하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즉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해가지고요, 돈만 쫓아가면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파멸과 영원한 멸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다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을 쫓아가지 말라 말이에요. 그거 말고 뭐 하라고요? 나오잖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게 바로 뭘 말합니까?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내 자아를 날마다 다 죽이면 어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4가지 사랑이잖아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여러분 얻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빨리 피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박국 3장 10절에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본문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보십시오. 자, 32절 뭐라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려요. 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가거나 또는 다시 옛사람으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잊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향하지 않거나 범죄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규정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셔. 아끼다가 헬라어로 페이도마인데 이 아끼다라는 말도 있지만 용서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는요, 다른 걸 뭘로 번역할 수 있냐면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아들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잔을 마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자신한테 전가되었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모든 분노를 그 아들한테 쏟아냈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진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인류는 구속을 얻을 수 있었고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구속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구속의 사랑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잊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 범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생긴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랑은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랑은 배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항상 구속의 사랑을, 즉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하고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갑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한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해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신대.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출세, 뭐 건강 등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요,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맥 속에서 문장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즉 로마서 8장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모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로마서 8장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봅시다. 바로 26절. 바로 이것이 모든 거예요.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즉 엔투카노, 헬라어로 중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중재하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부분에서는 지지난주에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간구하다, 중재하다가 헬라어로 엔투카노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요. 무엇뭐를 위해 탄원하다, 선처를 호소하다, 중재에 나서다, 혜택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재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혜택인 거예요.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한 3주 전에 자세히 설명한 건데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님은요, 탄식과 간구를 통해서 모든 걸 주시는데 그 중재는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즉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즉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에 부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낱낱이 하셔요. 나의 모든 사정과 생각과 마음 깊은 것까지 숨은 동기까지 다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올바르게 생각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분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9절에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 부패한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데 여기서 무슨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어려워요. 사람은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아까 말한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님은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데 아무나 중재하신 것이 아니라 내적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과 간구로 중재하셔요. 여러분, 중재는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혜택이에요. 이 중재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걸 아까 오늘 본 말씀에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식과 간구로 중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탄식과 기도를 들으셔요. 그 성령님의 탄식을,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비 중의 신비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탄식하시고 대신 올바르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재를 들으셔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탄식과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중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내용대로 탄식과 간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재자신 성령님의 탄식으로 내 앞에 내려오는 삶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비록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실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오히려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병듦이나 질병이나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가난이나 억울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이걸 한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중재하심으로 구원에 합당한 모든 것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정욕과 탐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 그런 신앙이에요. 전혀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때 뭘 주시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나를 보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잘못 기도할지라도 성령님의 중재를 믿고서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신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생겨도, 그럴지라도 치열한 복음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미래적 관점에서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